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이 정체성이 흐릿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삶의 정체성을 알고 방향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죠. 여러분, 같은 길에 있어도 또 목적지가 있는 사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리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방황하듯이 배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더욱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또한 이것은 온 인류가 이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의인으로서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옮겨지는 이 구원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것들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들이요. 구원받은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것들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3절 표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여러분 이것을 동일하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지은 이후에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죄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고 또한 이 땅도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들, 그리고 죄된 존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존재들이요. 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죽는다라는 이 바울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같지만 내가 죽는 일은 내가 영원히 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된 나의 존재로부터 죽고, 즉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죽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죠. 즉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죄된 나의 존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존재들이지만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죽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5절에서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이 무엇이냐?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욕망과 탐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창조받은 존재로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관계성을 무너뜨린 것이 선악과를 탐한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이신데 이 관계성을 깨뜨린 것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탐심이요. 사탄이 또한 이 탐심을 건드리면서 강한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성을 무너뜨린 것이요.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9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죽어야 될 것들을 나열하면서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죄에 속한 말을 제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거듭 강조한 것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사탄의 이 말로 우리가 유혹을 받았고 또 이 유혹 앞에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잘못 고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죠. 창조도 말에 의한 것이요, 유혹도 말에 의한 것이요, 또한 우리의 잘못된 고백,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요,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믿음인 것처럼 이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것이 말에 대한 것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가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가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상대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우리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살아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죽어야 할 것들을 말하고 난 이후에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이런 저주받은 존재, 이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입는, 즉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의 삶에서 이어져가는 이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저주받은 이 죄된 존재의 이 죄가 사함받고 이 죄된 존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화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말하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인식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를 불편하게 할 거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될 거다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삶이요,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이요, 처음 지어진 그 창조 때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그 처음에 복된 존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이죠. 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거하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너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삶이요, 이것은 사실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요,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일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강조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뭔가 우리가 자꾸만 이 전도와 선교를 사역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미니스트리를 넘어서 이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나를 향해서 이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이요, 이 구원받는 일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고 죄로 가득한 육적인 삶이 죽는 것, 그래서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